로마서 9장 6절로 8절이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참 이스라엘 즉 천국 백성은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동일한 맥락으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래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뭐 당연히 잘 믿음을 통해서 깨달으신 바지만 여러분 자녀 중에 자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 중에 다 내 자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자녀는 이삭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얘도 내가 낳고 얘도 낳는데요. 그러니 문자적인 자녀는요 그 자녀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문자적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거 아니다. 즉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그 혈통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요?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공로. 내가 이렇게 잘났고 하나님 앞에 잘난 자로 서서 내가 스스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어요?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줬어요?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어요? 환도뼈가 골반뼈가 다 나감으로 그 허벅지 관절이 나감으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남자에게 있어서 골반 그 환도 이게 뭐냐면 이렇게 허벅지 관절 쪽은요 이 씨를 받는 그릇이에요. 그걸 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단순 뭐 절뚝이는 장애 정도가 된 게 아니라 씨의 근원을 치신 거예요. 야, 네 허리에서 나는 생명이 딱 생명이 아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 그냥 끝까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야복 강가에서 그 어떤 인간이에요. 그 형한테 맞아 죽기 싫어갖고 자기 가축들 자기 재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그것도 처들 중에서도 후처들 있잖아요.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보내고 본처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끝까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 분이 힘든 거예요. 끝까지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요단강 동편이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안 건넙니다. 자기 분의 상징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안 죽으려고 그냥 버팅기다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버려요. 뭐 버팅기든 말든지 뭐 그냥 야곱으로 죽든지 말든지. 근데 대부분 그냥 야곱으로 죽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냥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팍 친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교회들은 뭘 잘못 가르쳐요? 끝까지 뭐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도 이길 수 있다. 이딴 식으로 가르쳐요. 이거 다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 역설을 잘 읽고 행간을 잘 읽으셔야죠. 말씀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더라 해서 야곱이 이긴 거예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우리 죄성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을 알기 전 그 야곱이 알던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우상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 삼아 섬기는 거예요. 내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그게 곧 나를 우상 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조작해냈으니까. 그 내가 조작해낸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즉 이때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의 본 뜻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지 않으세요.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팍 치는 거예요. 근데 쳐도 어딜 치신다? 생명의 근원을. 그러나서 이스라엘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자녀라 그런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야곱이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손자였어도 직계 손자였어도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았으면은 야곱은 그냥 야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면 뭐합니까?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서 즉 야곱에게서 난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인간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들이 다 천국 간 거 아니다. 또한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자손들도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면 우리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직계 선조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저 이방 땅의 족속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 중동 욕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중동은요 그 근처 애들은 다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이에요. 다 그 서로 으르렁거려 싸우고 있지만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보면 다 백인들이 많잖아요. 금발에. 근데 걔네들은 원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혈통이에요. 지들은 유대인이라고 모여 있지만 원래 진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의 모양은 지금 아랍 애들 모양이 더 맞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도 그렇게 야, 이 땅은 원래 이렇게 구슬구슬하고 눈 푹 파이고 거뭇거뭇한 아랍인들의 땅이었는데 어디서 백인들이 들어가고 막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열받을 만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질은 여러분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지들이 뭐 땅 뺏기 놀이 하든 말든 뭐 거기는 이미 거기가 심지어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그건 이미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곳인데 중요한 건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직계라고 해도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도 그럴 게 정확한 이해가 뭐예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누굽니까?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리죠. 그가 그두라라 그래요. 그 여자의 이름이 그두라. 그두라란 여자를 그두라란 이름은 향유란 뜻입니다. 그두라란 여자를 후처로 드렸어요. 그러나서 그 여자에게서 기록된 아들만 6을 낳아요. 그러니 뭐 손자의 증손 뭐 하면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도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을 더 낳았다고요. 아들만. 뭐 딸 이런 애들은 계수도 안 하고 아들만. 그것도 후처 하나에게서. 뭐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더 뒀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중요한 게 그두라니까 그두라를 써놨겠죠. 그런데 그두라의 후손 제가 말한 그두라를 통한 아들만 6이었는데 성경 기록된 애만 6이었는데 그 중에는 뭐 미디안도 있어요. 그럼 미디안이 누굽니까?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이스라엘과 원수가 됐던 그 미디안. 그 지금의 다 뭐 시리아, 요르단 이쪽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게 형제였단 말입니다. 얘네 지금 중동에서 서로 아주 그냥 죽이려고 서로 싸우는 인간들이 다 형제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6명의 그두라를 통해 낳은 6명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어서 재산을 나눠 주어서 동방으로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단 동편에 그 다 동방이지 않습니까? 그 동방이 시작이잖아요. 그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동방으로 가겠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서쪽이라고 한다면 상징입니다. 동으로 보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알라는 가짜라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로 믿어요. 그럼 그 우상 아니에요? 그들도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지금 곧 이스라엘을 공격할 건데 이란이 그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메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으로 민주주의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지만 걔네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치면 목사가 왕이 돼서 걔네들의 율법으로 샤리아, 뭐라는 쿠란 이런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전을 모독하면 그냥 바로 죽여도 괜찮아요. 걔네는. 우리는 그게 살인죄인데 걔네는 살인죄가 아니라니까요. 뭐 재판할 것도 없어. 변호사 써서 재판 안 해도 돼. 그냥 저 인간이 꾸란을 무함마드를 모욕했다. 알라를 모욕했다. 그러면 그냥 가서 죽여도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 선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불법인데 저 나라 가면은 살인이 괜찮아. 여건만 되면. 이 나라에서는 마약이 불법인데 이 나라에서는 마약이 합법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지만 저 동남아나 네덜란드 가면 그 합법이라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선 대마초 피면은 감옥 가는데 거기 가서 피면은 감옥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대마초 핀 사람 거기 가면은 착한 사람이에요. 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요. 절대적으로 뭐 너는 대마초 폈으니까 무조건 나쁜 인간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짜 착한 자예요. 안 믿는 자는 대마초 안 피고 살인 한 번 안 하고 엄청 착하게 살았어도 그는 나쁜 자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로만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거예요. 대마초 펴서 천국 가고 대마초 안 펴서 지옥 가는 게 뭐 대마초 펴서 지옥 가고 안 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냥 절대 선이신 예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별해야 된다. 이게 겸손하라의 진짜 뜻이에요.
우린 다 선악과 베어물고 다 교만하게 됐어요. 내가 다 판단자가 됐단 말이에요. 저 인간 저거 대마 좁히네. 아니 물론 대마 좁히는 거 안 좋죠. 근데 대마 좁힌 것만 나쁜 거예요? 그렇게 좀 담배는요. 기준을 낮추면 담배가 만약에 대마초처럼 나쁜 거다면 담배 피는 인간들 다 지금 구속시켜야 돼요. 인간들이 정한 법의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우리나라 얼마나 관대합니까? 근데 그놈의 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어나간데도 그렇게 관대해 술에 대해서. 근데 해외에서는요. 한 잔만 먹고 운전해도 몇십 년 때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은 이렇게 악랄하고요. 그 법을 만들면 인간이 다 이렇게 피해 나가요. 잔꾀로. 인간은 안 됩니다. 절대 인간은 법으로 안 돼요. 교화로 안 돼요. 그래서 인간에겐 말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인간은 바뀔 수 있어요.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로만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뭐 대강 대마초 끊고 담배 끊어서는 청 못 가요. 설령 내 몸은 아직 담배와 대마초를 피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완벽하게 새로운 종자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들어오면 겉으로는 아직 담배 피고 대마초 피고 술 먹을 수 있지만 더디더라도 그 삶을 끊어간다요. 뭐 안 끊어도 상관없지만 못 끊어도 상관없지만 그거 자체가 구원의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두라 즉 아브라함의 후처의 후손인 후처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성경에만 6명 기록됐다는데 그 중에 뭐 미디안 같은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오늘날 중동은요 다 그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맞죠? 네. 다 지금 자기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아브라함을 알고 그들도 아브라함을 시조로 여깁니다. 네. 뭐라고요? 그들도 다 아브라함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 지금 뭐 이란, 뭐 시리아 이렇게 막 이스라엘을 못 먹어서 막 레바논 이렇게 막 이스라엘을 막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얘네들도 아브라함을 안다니까요. 그러다 아브라함을 다 시조로 여겨요. 그 걔네 경전인 꿀 안에도 아브라함이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들이 아브라함을 알면 뭐예요? 근데 이들은 결정적으로 지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라로 바꿔서 믿잖아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막 바꿔서. 그런데 그게 그 아랍 애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란 얘기하다 그랬죠. 이란이 그렇게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메네이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보복한다고 하면서 그 연설하면서 그 지금 죽어나간 하마스의 지도자 장례식에서 엄숙하게 그러더라고요. 알라는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이스라엘을 벌하소서. 그러고 엄숙하게 기도를 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맞아요? 이스라엘도 틀렸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도 틀렸고 이란 쪽이 믿는 하나님도 틀렸단 말입니다. 제 말은요. 어느 쪽 하나 금을 달아줄 수가 없어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사실 뭐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전쟁 나면 저한테 딱 하나 손해보는 거 기름값 올라갈까 봐 그게 좀 짜증나서 그렇지 뭐 전쟁 하도 뭐 여러분 길 전쟁하면 이제 세계 경제 공황이 다시 오죠. 또 자연 파괴가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더운 지구는요 더 더워져요. 더 급속도로 더워질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야 우리 전쟁 멈추자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 지금. 개념도 없고 종말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죽여야 돼. 이 땅에서 결판을 내야 돼. 그러니까 저기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매요. 왜요? 거봐 니들은 다 죄인이야. 니들은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하자면 다 이 수준이야 그런 거예요. 알라를 섬긴다, 야훼를 섬긴다 해봐야 다 이 수준이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 그러니 믿음과 구원 다 주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금 로마서 9장 6절로 8절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한 그 부분을 지금 복습하면서 드리는 말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죠? 이제 정확히 더 이해가 되시죠? 이 역설이 뭔가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게 또 뭔 말이야? 다 야곱이 다 자식들을 낳았으면 그 자식들이 다 야곱의 자식이지. 아니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씨가 다 그의 자녀인 것이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란 게 또 뭔 말인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뭐 나누지 않아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다 육신적 씨를 받았다 해서 씨가 아니다. 참 씨는 이삭이 상징하는 바, 이삭은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삭은 언약의 자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언약한 자, 겉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열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택한 믿음의 백성, 믿음으로 다시 거듭난 진짜 씨. 그러니까 믿음이 씨라는 거 한마디로요. 믿음이란 씨를 받은 자만이 참 이삭, 참 아브라함, 참 이스라엘, 참 백성,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내 진짜 언약 백성이야를 성취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이삭의 계열을 통해, 아브라함의 계열을 통해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 예수가 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한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직계 혈통으로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방 중에 이방이어도 괜찮아. 심지어 우리가 우주인이어도 괜찮아. 외계인이어도 괜찮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존재 안에 예수라는 믿음이 들어가면 그는 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 즉 천국. 참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막 눈에 보이는 땅을 얻었지만 그 땅이 가리키는 바 참 땅이 어디예요? 참 기업,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은 천국의 우리들의 참 조상,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누가복음 3장 같은 데서는 마태복음 1장과 다르게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으로 끝나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참 조상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유일한 조상으로 삼게 되는 참 백성이 되는 길은 씨를 받아야 돼요. 그 씨는 믿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정한 때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보낼 거다가 구약이라면 보냈다가 신약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신구약 다 받으셨어.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진짜. 지금 너무 은혜가 큰 시대예요. 뭐 성경도 완성됐고 누구나 성경을 구할 수 있고 신구약이 다 완성됐어요. 이거를 그렇게 사모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완성된 책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널리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걸 사서 읽으면 뭐합니까? 집에 100권 1000권 있으면 뭐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누가 기증해갖고 지금 몇십 권 쌓여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건 이렇게 성경을 구하려고 그러면 돈 얼마 주면 다 살 수 있는 이 은혜의 때에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은혜가 큰 만큼, 자비가 큰 만큼 심판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야, 얘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펼쳐 보이고 성경을 진짜 말 그대로 뿌렸는데 내가 택한 백성 아니고는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 그러니 너희들은 다 죄인이 맞아 하고 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잠깐 말씀했지만 견자비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와 함께 보통 그 한자성어가 청이불문이를 같이 써요. 견자비전, 청이불문이라. 견자비전은 뭐라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청이불문은요?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거. 들으려고도 안 하지만 듣는데 들리지가 않는 걸 청이불문이라 그래요. 소귀의 경읽기라고도 할 수 있죠. 우의독경.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전도도 하죠. 성경책도 선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여시면, 에바다하고 안 여시면, 주님이 하셨잖아요. 귀 이렇게 해서 여시고 이렇게 침 이렇게 하셔서 혀에 갖다 대니까 귀도 열리고 입도 풀리고 다 했던 거잖아요. 열려라. 근데 열려라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뭐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중보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내가 공을 들이고 짜장면까지 사주고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원래 못 알아듣는 게 맞아요. 우리도 못 알아듣는 게 맞다니까 원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에바다의 은혜를 받으셨냐는 그거에 감사하시라 그 뜻입니다. 곧 육신의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결국 이 로마서 9장 8절을 설명하시려고 빌드업으로서 9장 6절로 7절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모형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이걸 다 살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 진짜 영적인 걸 설명하시려고. 로마서 9장 8절의 표현이라면 곧, 자, 이런 것들을 봐서 곧 뭘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된 자,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이해하려고 몇 주간 주일 예배 때는 택정함을 입었다, 예정함을 입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너무 자세히 나눴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교리와 모든 추상 같은 교리를 통해 성경의 모든 인생들을 해석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로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만세전에 택정하신 약속의 자녀가 그 자녀만이 씨로 여기심을 받아. 그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인간 측에서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해도 그걸 하나님이 기특하고 가상하게 여겨서 원래 정하지 않은 백성을 다시 백성으로 편입시켜주는 일은 절대 없다예요. 절대 없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택했다 그러셨잖아요. 도데카 에클레고마이 12를 택하셨다. 그래서 어떡해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까지도 미리 택하시고 아시고 창조하시고 섞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랑은 참 알곡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회개할 일도 없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럴 일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는 아예 유기된 자로 돼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은 3년이 아니라 30년 300년을 동행했어도 이 땅에서 절대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가룟 유다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 좀 부족해서 가룟 유다가 뭐 기도가 부족해서 뭐 옆에 나머지 11제자가 전도가 부족해서 나머지 거기 예수님도 계셨는데 바로 옆에 그럼 예수님이 전도 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뭐 기도가 부족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는 원래 철대로 견자비전 청이불문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렇게 된 채로 내가 택했다. 그렇게 되도록 그 상황도 택했다. 그리고 저 끝까지 불순종으로 가는 가룟 유다 즉 우리였죠. 주의 선택과 개입이 아니었으면 끝까지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끝이 원래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가룟 유다처럼 될 뻔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그런데 그들 중에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만들었는데 그럼 대부분 나머지 불순종하는 자들의 끝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그 불순종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이 주관하신 게 맞아요. 그걸 합력하여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배반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를 사용하시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그러니 더더욱 이 세상의 모든 건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선악과 범하고 내가 하나님 됐다 그래서 내가 또 오래 살았다 그런 걸로 우리가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삽니까? 살아봐야 그걸로 이런 건 선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설령 우리 눈에 전 가룟 유다 저 진짜 나쁜 놈이네. 가룟 유다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가룟 유다의 행사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바를 이루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덕 윤리의 기준에서 가룟 유다가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영원의 차원에서는 지옥의 차원에서는 가룟 유다는 나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인간 차원에서 가룟 유다는 나쁘다 좋다 이렇게 가룟 유다조차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요. 바로 앞에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일도 인생도 우리 사용하신다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무슨 판단을 해요? 그냥 내 안에 예수만이 참입니다. 그냥 내 자체가 껍데기인데 내 육신의 눈이 보는 바는 당연히 껍데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참이고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남의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거 없이 우리는 주께 집중하고 내 안에 예수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에만 집중해도 모자를 파네. 저 사람은 어떻고 저쩌고 저 인간은 어떻고 저쩌고. 우리 교회는 최소한 그러지 않지만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게 망가지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집중하지 않고 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 짓 하는 거겠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계속 그 짓으로 못 나가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모여서 나이들 먹어서까지 엉뚱한 얘기들 하고 앉았고 모여서 남 씹기나 하고 2-3시간씩 앉아서 세상 얘기 쓸데없는 얘기 그러면서 교회가 폐가 갈리고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말씀만. 자, 그러면서 제가 이삭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제된 언어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또 전달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면은 제가 전에도
또 몇 번 언급했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뭐 이런 곳이 잘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네, 더 이슬람의 최대 성지 중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메카. 1대 성지가 메카고 2대 성지가 메디나고 3대 성지가 세 번째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메디나는 자 메카와 메디나는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예루살렘 당연히 이스라엘 쪽에 있고 정확히는 중동 팔레스타인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은 누구 것도 아니에요. 분할 통치되고 있는 거 이스라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서쪽 서한 지구를 국제법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거지 거기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여겨주지 않습니다. 예. 엄밀히는 이스라엘이 군사력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국제법에서는 유엔에서는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얼마 전에 유엔에서 뭡니까 팔레스타인을 그 지금 정확한 형태의 이 토지는 없지만 국토는 없지만 어떤 국가로 인정해주는 거기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엔에서 국가다 인정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투표에서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도만 반대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국제 정세 얘기고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지금 왜 메카 얘기를 했느냐? 그 뭐 최근 그렇게 폭염이 그렇게 있는데도 폭염이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걔네는 이미 5, 6월 달부터 40도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걔네는 그 일대 성지 메카에는 반드시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되고 의무예요, 의무. 땡빚을 내서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어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늘 강조드리면 뭐예요? 우리는 왜 근데 영흥교회는 와요? 영흥교회는 가까우니까 오라는 게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에 비하면 가까우니까 오라가 아니라 영흥교회가 예루살렘보다 멀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에 묶였다면은 율법을 초월하여서 마태복음 5장 20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고 나은 의로서 정말 천국 갈 의로서 지켜 행함으로 천국이 아니라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더 높다 그들보다 의가라고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 덕분에 이제는 사랑에 매여 어떻게 해요? 영흥교회가 어디 산골짜기 있다 하더라도 간다는 겁니다. 왜요? 거길 가야 말씀을 배우고 성도됨을 알고 천국을 배울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고 뭐 재밌어서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면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헌신도 헌금도 헌물도.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의, 즉 사랑에 감동되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저 이슬람 애들은 정말 땡빚을 내서 의무적으로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들의 의보다 높지 않으면 안 돼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이 언제 땡빚을 내서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성지순례를 가봐요. 저들처럼 열심도 안 부려놓고 뭔 자신감으로 막 천국 간다 어쩐다 그러시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 사랑에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사랑에 묶이는 게 가장 자유한 것입니다. 내가 어제 가야지 말아야지 주일 성수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거 사라지는 거잖아요. 완벽한 자유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더 이상 당분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집요한 그게 있어서 한번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좀 민감한 주제여도 제가 몇 줄을 막 이렇게 막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좀 성격이 그런가 봐요. 여기 하나 뭐 상처 나잖아요 입에 뭐 이렇게 막 물어 뜯어갖고 뭐 이렇게 막 상처 나잖아요. 뭐 피곤하면 여기 헤르페스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막 뭡니까 입술 부르튼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잡아 뜯어 피가 철철 나. 근데 아파하면서 좋아. 그럼 막 계속 물어 뜯고 있어요 막 피 쪽쪽 빨아가면서 그런 인간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그래서 하나 그냥 물면은 그냥 지긋지긋하도록 그냥 막 해야 돼.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제 메카 얘기도 한 두어 번 했는데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복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또 정세도 알고 그 모든 세상 만사에 담긴 하나님 뜻도 더 정확히 알죠. 이 메카는 아랍어 명칭으로 마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마카로 정식 명칭을 통일했어요. 근데 관용어로 그전엔 계속 메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메카라고 하지 원래 정식 명칭은 마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뭐의 중심지, 뭐뭐의 메카, 뭐 한국 축구의 메카 그럼 뭐 상암 월드컵 축구장 이런 것처럼 그 뭐뭐의 메카라는 말이 그렇게 관용어처럼 쓰게 된 거지만 원 발음은 원래 마카다는 마카.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은 정식 명칭으로 마카라고 법으로 지들 법으로 해놨어. 그런데
제가 왜 이 메카를 언급했느냐? 바로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이스마엘이 언급됐잖아요. 이 이스마엘에서 메카라고 하는 그들의 성지가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는요, 이스마엘은 가룟 유다 계열이에요. 가인의 계열이란 말입니다. 지금 계속 나눴잖아요. 로마서 지금 특별히 9장을 가지고요. 이스마엘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직계였고 장자였는데 후처의 자손, 그죠? 후처라고 할 수 없죠. 그 이스마엘의 엄마 누굽니까? 하갈은 이 종이었지만 엄밀히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라가 본처가 들여보낸 여자예요. 네가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라 여겨주려고.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여자 마음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하갈은 정실급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아브라함이 바람 펴서 후처로 해서 낳은 게 아니라 정식으로 사라랑 합의하고 나서 낳은 거예요. 대신에 창세기 16장에도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정해준 씨가 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상의할 대상도 아니시지만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도 받지 않은 채 그저 사라가 젊은 여자한테 들어가라 그러니까 세상 남자 중에 안 좋다 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이거 명분이 좋거든요. 아들도 낳아야지 대도 이어야지. 게다가 내 본처가 저렇게 아예 그냥 저렇게 이쁘고 젊은 여자를 지 손으로 데리고 와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좀 좋아요? 훌렁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다 허락하셨다 해요.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라 저 인간이 내가 한눈 판사에 저거 또 하가라고 저지대고 있네. 그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아. 내가 다 예정한 거야. 이스마엘도 예정돼 있는 거야. 가룟 유다가 예정돼 있는 것처럼 그래 나아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게 있거든. 보여줄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나중에 로마서가 지어지고 성도를 통해서 아무리 혈통적으로 우세하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직계라 할지라도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뭔가 이렇게 표본이 필요하잖아요. 보고 배울 예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도 이스마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판에 저 아랍 이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그 이스마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은 유기된 자의 표본인데 그 이스마엘을 가지고 뭘 만들어냈다? 메카를 만들어요. 말 그대로 메카. 성지, 중심지, 이단의 중심지, 인간 인본주의의 중심지, 율법주의의 메카로 메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남이던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이 아랍 애들이 주장하는 바를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다 메카가 생겨났는지. 아브라함의 장남이던 이스마엘은 뒤늦게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의 첩부인 사라의 질투로 어머니 하갈과 함께 바람강에 버려졌다. 여기까지는 성경의 기록과 똑같아요. 그래서 수일간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살리기 위해 하갈은 샘을 찾아 헤맸고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긴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발밑에서 샘물을 솟게 하셨다. 이후 두 보자는 그 부근에 살았고 후에 그들이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사막에서 운석을 구해.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내용이 아니잖아. 얘네가 만들어낸 거라니까 아랍 애들이. 이후에 모자가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불쌍히 여기면서 역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구나. 그렇게 여긴 아브라함이 어디서 사막에서 운석을 하나 구해와서 이스마엘과 함께 제단을 쌓고 감사제사를 올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여러분 그 메카의 중심에 그 신전 메카라는 도시의 중심에 카바 신전 있잖아요. 그 신전이 그 검은 천이잖아요. 그것도 몇십억이래요. 그 한 장에 천이. 그걸 덮어놓은 그 건물 하나 있죠. 그 안에는 텅 빈 건물이에요. 근데 그 카바 신전 구탱이에 돌이 하나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만져갖고 좀 변색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요즘에 아마 이렇게 보호한다고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여행 삼아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덥고 가면은 밟혀 죽여 잘못하면 비싼 돈 내고 갔다가 밟혀 죽는다니까요. 얼마 전에 그 압사되고 그 매년 뭐 몇백 명 몇천 명 죽어 나가요. 아니 거의 제가 정확한 통계가 기억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그것도 통계로 그렇지 그렇게 죽어 나가는데도 계속 돌고 앉아서 거기서. 그러면서 그 돌 한번 만져보겠다. 그 돌이 뭐다? 아브라함이 가져온 운석 그 돌. 그걸 가지고 지들이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카바의 시작입니다. 그 후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게 되었고
그러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쳐라. 걔네가 믿는 건 뭐라고요? 이스마엘을 바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본 하나님은 멈춰라 그러고 이스마엘을 구하셨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러 간 곳이 메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메카에다가 그 돌을 갖다 놓고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 그 모리아산,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가 모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리아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그래서 야훼 이레가 성취된 곳,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쓰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섰다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정반대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하나님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했고, 근데 어떤 기록을 찾아봐도 그럼 이스마엘 대신에 뭐 다른 뭘 바쳤다, 뭐 야훼 이레 같이 어린 양이 바쳐줬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살려줬다는 거야, 살려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걔네들은 절대로 성자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상징하던 바는 결국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도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거예요. 그 성령으로 왜 잉태되셨는지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는 곧 믿음이시고 그 믿음은 곧 씨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씨. 그래서 그 믿음이란 씨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많은 열매. 그 조그만 씨,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 씨 안에는 많은 열매가 이미 내포돼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씨를 심으면 반드시 씨에서 싹이 나게 되고 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자연의 섭리도 가리키고 있는 바, 진짜 진리는 뭐예요? 설령 그런 미물도, 자연 미물도 작은 겨자씨조차도 심기면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의 씨가 어떻게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겠니? 어떻게 너희 안에 예수란 씨가 심겼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있겠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24절 이하에서 내가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씨가 되어서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내가 맺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떨어진다는 건 그 죽음이에요. 땅에 떨어진다는 건. 그리고 썩어서 완전히 죽어야 그 씨가 분해가 되고 씨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그것이 가리킴과 진리대로 진리의 씨가 되어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신 건 마치 하늘에 그 예수가 땅에 떨어져 죽으신 거와 똑같죠. 예수가 완전 자기 부인돼서 자기를 해체시키고 자기 육이 완전 삭제되고 그 씨가 겉이 다 죽고 이렇게 벌어져야 그 안에 씨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안에는 생명,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출되고 나와서 여러분을 살리려면 예수라는 껍데기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죽으신 거예요, 오셔서. 그리고 죽으신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주의 영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위해서도 죽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만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신 거다. 그것입니다. 자,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0절이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0절이고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시간까지 잘 달려온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요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 이게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설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모든 성경의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을 이제 잘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한마디로 그 아브라함의 참 조상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참 조상 삼고 영생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상속자가 된, 로마서 8장 17절을 표현하면은 쉰클레로노모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담았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담았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그 나사로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거예요. 뭐 왜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 안겨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그렇게 있는 건 무식한 겁니다. 아브라함 품이고 아버지의 품, 하나님 품이에요. 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오늘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들으세요. 예. 그럼 돼요. 제가 지금 시간상으로도 입이 아파서라도 제차 설명 못 하겠어. 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이해한 데가 됐어. 여러분이 아브라함께 받는 복을 이제 이해했다라고 가정하에 넘어가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죠? 이스마엘 같은 자들, 지금 아랍권 그런 사람처럼 그런 자들이 단순히 이스마엘의 계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그게 겉으로는 뭐 이스마엘 계열, 겉으로는 뭐 저쪽 이스라엘 계열이라 하더라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무조건 다 저주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믿는 유일한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받아서 그건 하나님 주셔야 된다. 그걸 갖고 있는 자만이, 그래서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 외의 법, 그걸 뭐 율법의 행위라고 해도 좋아요. 그게 뭐 꾸란을 행하려고 하는 뭐 이슬람 계열이든 아직도 저기 예루살렘 가갖고 그 빵떡 모자 쓰고 그냥 그 뭐 통곡의 벽에 가서 울고 앉는 자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믿음,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다 어차피 안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빵떡 모자 쓴 유대인이든 뭐 히잡 쓴 무슬림이든. 여러분 곧 이제 공습합니다. 이란이. 뭐 그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그 곧 뭐 양력으로 지금 8월 10일 13일쯤이 지금 유대인 명절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스가랴에서도 나와 있는 명절인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 원래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는 욤키푸르 하루만 금식 날이었어요. 하루만.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제사장이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 지성소 안으로.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뭐 처음 느부갓네살이 공격해온 때, 뭐 성벽이 포위된 때, 성벽이 무너진 때,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때, 그리고 그달랴, 그 시드기야 왕 다음에 총독으로 느부갓네살 세우는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달랴가 죽은 때, 이렇게 네 번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처음 공격해온 때, 성벽을 포위해서 성벽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달랴가 죽었을 때, 여기 네 번을 포로기 이후에 저기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야 우리가 그래도 한 4번은 더 금식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지들 임의대로 이렇게 4번 날짜를 정해서 금식하고 막 울었단 말이에요. 끌려가서. 이날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았지. 이날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지. 이날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지. 이날 우리 그달랴가 죽었지.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해서 7, 8장에서 야, 그 금식이 날리한 금식이야? 그 금식 니들이 함부로 만들고 금식의 정의도 모르고 금식을 왜 해야 되는 줄 모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금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이 땅에 내려와요? 그 풍요로운 가운데 계시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금식이잖아요. 그걸 깨달아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금식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슬퍼합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더해. 이 인간들은 어디 파주니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금식한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요즘은 금식도 안 하잖아요. 가서 뭐 금식 기도원이라는데 밥집이 더 잘 돼 있어. 아유 이제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돼요. 행위로는요. 다 그 금식도 뭘로 위해서요? 옛날엔 그래도 진짜 금식도 막 하고 그랬어요. 파주에서도 진짜 막 생으로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할 뿐더러 그 금식을 다 왜 했어요? 비나이다. 내 입을 넓게 열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야지. 그따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금식을 아예 더 금식으로 치지도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4번 더 추가해서 성전이 무너졌네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한 것도 야 그 금식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셨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스가랴서에도 분명히 아니라고 한 금식을 오늘날 저 인간들이 빵떡 모자 쓰고 또 지금 그 통곡의 벽 앞에 모여서
곧 울며 기도할 날이 이제 내일 모레예요. 그때 이란이 치겠다 이거예요. 예정으로는 아마 칠 거다 이란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행위에 묶여 있는 거죠 지금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러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린 다 공격받는 이스라엘이나 공격하는 이란이 다 똑같단 말입니다. 제 말은요. 전 누가 죽어나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시려면 제대로 알고 뭐라고 하시나요? 제대로 알고 무작정 이스라엘 편들지 말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 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분명히 말하셨죠? 그거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행위 아래에 있는 건. 그래 믿음의 영역으로 와야 돼 니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인 자라. 네가 만약에 스스로 저주를 벗고 싶어? 그러면은 완벽하게 행해 그런 거예요. 금식도 완벽하게 하고 뭐 파주 가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파주 같은 데 가서 한다고 금식한다 합치고 그거 했다고 그럽니까. 완벽하게 할 거면 진짜 제대로 예루살렘에 가든 어디든 뭐 메카를 가든 땡빚을 내서라도 그것도 티도 내지 말고 나 금식함네 아이고 나 금식해요 티도 내지 말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우리 입장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곧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구나. 이게 진짜 저주구나. 이게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메고 있는 거구나. 즉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율법주의자는 다른 표현을 뭐예요? 오직 믿음을 믿지 않는 자. 오직 믿음. 우리 교회 모토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믿지 않는 자가 율법주의자구나. 오직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믿음의 백성에게 씨를 주셔서 그만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걸 안 믿어. 가룟 유다 이스마엘은 만세전에 유기하셨다는 걸 안 믿어. 토기장의 일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 모든 그 뭐 자유의지 뭐 논하는 것들, 행위를 논하는 것들, 가톨릭을 포함한 모든 다른 기독교 종파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개혁신학 외에. 이러면 사실 제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면 제가 엄청 돌맞을 얘기인데 전 걱정도 안 해요. 전 전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저에게 정말 뭐 제대로 된 협박이 오거나 뭐 돌이 날라온다 그러면 저 오히려 기뻐할 것 같아. 야 내가 되게 그래도 뭐가 됐나 보다. 근데 우리 교회 개척 2년이 넘도록 누구 하나 제대로 태클 걸고 뭐 신학적으로 논해보자 뭐 네 말이 왜 틀렸다 뭐 이런 대거리도 없어. 뭐 주변에서 엉뚱하게 오해하고 뭐라고 숭상숭상하는 말들이나 또 계속 이해를 못해서 또 재차 캐묻고 오해하는 뭐 그런 정도는 있지만 저 정반대편에서 그죠? 뭐 내진 같은 뭐 기독교라는 그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지금 분명 말했잖아요. 오직 믿음, 진짜 오직 믿음, 개혁 신앙 외엔 다 가짜입니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굳이 입으로는 표현 안 하겠지만 그 행위주의를 가르치고 행위주의 아래에 있는 모든 우리가 기존에 속해 있던 그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다 이단이고 가짜란 말입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그런 말 하니까 손님은 안 논다. 뭐하러 굳이 싸움을 붙이고 거냐. 뭐하러 저들 마음을 어렵게 하냐. 이렇게 저를 회유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건 지금 일부러 어그로를 끌려고 막 싸움 더 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원래 있던 진리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워낙 잘못 배우고 잘못돼 속해 있으니까 제가 가이드라인 기준을 확고하게 알려드려야 이렇게 확고하게 알려드려도 올똥말똥 뭐 어쩐다 저쩐다 대부분이 흐리멍덩하고 앉아있는 판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도 흐리멍덩한 판에 뭘 타협하고 뭘 좋게 말을 해주고 뭐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말씀드렸잖아요. 좋게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저들은요.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 듣고 돌아올 인간이 한 사람을 있다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도 강조하고 핏대를 세우고 유튜브로 남겨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자, 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오직 믿음을 믿지 않는 자, 즉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웠던 요한복음 6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거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심하게 말했어. 마귀예요. 율법주의자. 맞죠?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당연히 마귀죠. 맞잖아요. 어떻게 주의 백성이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은 그가
마귀요 가룟 유다요 예수를 판 자예요. 그도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가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일에 나눴지만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는 엑스 아르케스, 이게 에크 아르케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주님이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 처음부터가 막연한 처음부터가 아니고 뭐라고요? 태초 전부터, 아르케 근본 때부터, 이미 만세 전부터, 에크 때부터 이미 다 정하시고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룟 유다도 아시고 구분하고 버리셨다는 거는 뭐 대충 지구가 태초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충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정하시고 뭐 해보니까 안 돼서 하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평소보다 빨리 끝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냐면 또 이어서 하려면 또 큰 덩어리를 이제 다뤄야 되는 개념이어서 다음 시간에 요 오늘 나눈 맥락을 잘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큰 덩어리의 얘기는, 또 기갈에 대한 얘기, 뭐 엘리야, 엘리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맥락을 잘 오늘도 부여잡으시고, 결국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였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말씀 바로 직전에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제 뭘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저주 아래에 있다가 저주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율법주의자.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지극히 큰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런 자에게서 내가 벗어났구나. 내 율법주의에 대해서 죽었구나. 내가 마귀였는데, 내가 가룟 유다였는데, 내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구원받음을 믿지 않던 죄인 중에 거두였는데 내가 그 율법에 대해 죽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표현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 대해, 율법에 대해. 그렇게 죽어야, 내가 자기 부인 되어야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사시려면, 하나님이 산자로 여겨주시려면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해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예수처럼. 죽으실 필요 없는 예수도 그렇게 완벽하게 죽으셔서 자기 부인의 본이 되셨거늘 우리가 어찌 버르적거리고 안 죽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다요. 그래서 예수께 맡겼다.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은혜만을 꼭 붙드시고, 그렇게 이미 부활된 여러분,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는, 이미 참여하게 되셨는데 그것도 소망하고 믿는 믿음으로 또 이 마지막 때를 더욱 굳건히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